할렐루야. 우리 희연이가 이 새벽에 올라왔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희연이는 지금 목표가 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콩쿠르가 있어요. 장학금을 위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피아니스트입니다. 꼭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인숙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조명은 집사님 친구 김현수 권사님 몸에 너무나 아픈 통증들이 있는데 그 통증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장혜란 집사님 동생 장규택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이 있었고, 그 조카 장하준 폐렴이 있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님 그곳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정 성도님, 아버님 김재한, 우리 아버님, 우리 박경자 어머님, 우리 남편 하나님 이대우, 하나님 귀한 형제, 우리 아들 이성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 가정 하나님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선포하며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막동 권사님, 우리 아들 불신 아들 유재택, 그 불신 아버지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재순 재숙 선숙 삼남 삼녀 삼딸 하나님 셋 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정의장 원사님 셋째 딸 김선영 하나님의 귀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발로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는, 그게 거룩이 사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삽니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막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아유, 나 다 해봤어. 아유, 말씀도 외워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 통독, 그 공동체 통독, 그게 너무너무 호응이 좋고 사람들이 아멘! 야무지게 아멘! 제가 이번 주일에 말씀할 그 내용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가운데 거 빼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거예요. A는 B고 B는 C면 A는 C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매일 듣고 선포하고 이달 오열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암송할 때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그냥 읽을게요. 저기 읽어 그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렇게 읽잖아요. 절대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나는 못해요. 절대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외운다고 생각을 하고 외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뭐지? 머리를 굴려서 하다가 안 되면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 뭐지? 그렇게 해야 외워지죠? 절대로 여러분 그냥 100번 읽으면 외워지겠지? 절대로 안 외워집니다. 내 머리에 여러분이 나는 외울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하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누가 아마 그걸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외워야 돼. 나 이 말씀을 외워야, 나는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그 다음 뭐지? 그 뜻대로 부르시면, 그 다음 뭐지? 이렇게 외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외워져요. 근데 내가 안 외워. 이거 난 안 돼요. 난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교리적인, 여러분 교리가 어떤 분이 이래요. 아유, 그 고리타분하게 무슨 교리를 공부합니까? 여러분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법이 있고요. 가정에 가면 가정의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은 밥 먹을 때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은 매일 그거 합니다. 들어올 때 신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에티켓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독교의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교리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이단 3단이 없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리를 공부한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 3장 4장은 오늘 3장을 다 하지 못합니다. 워낙 교리가 강한 중요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까지 3장의 교리를 할 것인데요. 그 교리의 핵심은 뭐냐?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요.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했는데 근데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율법을 딱 이루시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에 있는 특히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원리를 세워야 되는데 아니 그 율법에 관계되는 사람, 이방인에 관계되는 사람 막 여러 가지가 이제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교리를 세우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보배예요, 보배.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보배예요. 그 보배에 준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게 14번이 나와요.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19번 나와요. 약속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세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 12사도와 그 밖에 유대인들이 기존에 있던 그런 율법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증하느냐. 논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논증을. 이런 논증은 뭐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걸 증명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에 관한 이 진리, 그 이론을 이제 입증하는 겁니다. 처음에 개인적인 논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 사도 바울이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는 만났어.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이 정말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과 복음에 관계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만은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구원의 예수 그분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서 순회 전도하면서 각 지역마다 그 복음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의 영을 이 마음 가운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가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그 신앙의 고수인 사도 바울 목사님도 이 디바인 네이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나의 성품이 막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힘들어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보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 이 디바인 네이처가 계속 나를 붙들고 끌고 가야 돼요. 그럼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 사람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항상 복음은 먼저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듣고 그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안에 뭐가 생기는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관계된 거 얘기할 때 하나님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 말은 뭐냐? 어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밴드에 나오는 그 공동체 기도 하루에 10분 이거를 여러분 듣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 관역, 화살, 쫙 그 관역까지 갈 수 있게끔.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 곧 바울 자신의 삶과 그들의 생애를 바꿔놓은 복음은 참된 메시지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It's nonsense. 그건 말도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놈들아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그 믿음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까지 당하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줄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거로 인하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 일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죠? 율법으로 갈 거야 너희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같은 성령께서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카운셀러 해주시고 헬퍼 해주시고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에 관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이런 것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아니면 육체로 마치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니까. 그것은 잘못이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생각, 기쁜 생각,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선한 생각, 옳은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면 생각이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돼 있고 죄를 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영을 지배해서 controlled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제어되는 삶,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항상 내가 애를 쓰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이렇게. 요즘 제가 그런 걸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으로 갖고 논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전도할 때나 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다 항상 논리적으로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분명히 아니 이거 베스트셀러겠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왜 이 책이 됐겠어요? 그 안에 비밀이 있으니까. 그 비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지. 비밀은 뭐죠?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친구하고, 야, 너 우리들이 비밀하자. 그럼 친구랑 나만 아는 게 비밀이죠. 그렇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secret, 비밀. 비밀은 어떻게 열어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논증을 하는 거예요. 논증.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6절에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은. 이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리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인용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다 아는 거예요. 세종대왕처럼. 이수신 장군처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얘기하면 다 아는 존재.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모델로 내세우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들어갔어요. 생리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왜? 만약에 생리적으로 가능하면 내가 아들을 낳았어. 이렇게 얘기할까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야, 저 별을 봐.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구나.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크레딧이라는 건 여러분 신용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은행 계좌에 가면 여러분의 계좌가 있어요. 계좌. 거기에 어느 날 500만 원이 들어왔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 누가 들어왔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여러분 계좌에 의를 입금해 주셨어. 뭐 할 때? 믿을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입금 계좌에 입금시켜 주시는 거. 아브라함은 지금 육체적으로 자기가 아이를 낳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뭇벌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수많은 별처럼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야.
너는 지금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네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끊어졌어 생리도.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by faith 믿음으로 네가 그걸 믿으면 내가 그걸 네 계좌에 넣어줄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은 구약의 그 아브라함을 증거로 논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읽을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구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좀 다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 복을 받는 것. 그리고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의 계좌에 의를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논증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유대인만? 아니요. 땅의 모든 족속, 이 멀리 있는 동방에 있는 이 지구촌교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믿으면 여러분 계좌에 하나님께서 의를 넣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당시 12사도조차도 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명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것이며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 복음. Good news. 복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간주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율법 아래에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한다.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항상 멍해가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로마서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박국서에 나와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이 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sola fide, only faith,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행하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율법을 행함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온전하게 율법을 순종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저주받은 자, 율법 밑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것들을 한 번에 영원토록, 영단번에 once for all.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요, 저주였어요. 저주. 그런데 예수 그분이 거기서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신명기 말씀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인 청년 33살의 그 청년이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빨개 벗긴 상태에서 정말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인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6가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한 그 복음을 너에게 논증한다. 두 번째, 구약 성경 6가지를 인용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히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 계좌에 그 구원을 집어넣으셨는가에 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멋있죠? 이 사도 바울 목사님 똑똑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최고 학문을 한 사람이었고, 특히 글로 논증하는 데는 대단한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을 만한 제목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희연아 자꾸 헷갈려. 난 저 자네.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려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매일매일 기도만 하고요. 저는 학교는 한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그냥 열심히 저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착 갖춰져야 하나님 그때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 피아노도 계속 하루에 몇 시간을 칩니까? 저도 입시 때 피아노를 쳤는데 하도 쳐가지고 여기 여름 엉덩이 땀띠가 나서 땀띠. 난 생애 처음으로 엉덩이 땀띠 나는 처음. 열심히 피아노, 베토벤, 쇼팽 열심히 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야.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까요? 절대 안 열어주시죠. 세상의 법칙도 뭐야?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당을 거두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데 왜 눈물로 뿌릴까요? 씨 뿌리는데 눈물로 안 뿌려 보통. 잘 나야지. 잘 날 거야. 열매가 맺을 거야. 기쁨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당을 거두는 거예요. 자녀들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분명히 어느 때 하나님 때 기쁨으로 당을 거두는 거예요. 김학도 권사님 장남매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불신 가정 불교 집안이 다 팽개치고 다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아멘. 아멘. 야무지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 했는데,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1월달 외우는 성경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외운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계속 여기도 말씀을 통하여 먹여야 돼. 영적으로 자라야 돼. 두 번째,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깨닫게 하시옵소서.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세 번째,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새벽에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야,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Cry out,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던 그 복음, 그래서 그가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좌에 그 구원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입금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 주님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일어나 이 새벽을 깨워 싸우니 하나님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정신을 붙들고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